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의 한의사가 건넨 최고의 보약 똔똔똔 화병도 씻은 듯이 사라진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보약은 감사하는 마음. 동양 종교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고 봅니다. 사람을 소우주. 비단 종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도 사람의 몸을 소우주라고 봅니다. 한의학은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요. 원불교 손흥도 70세 교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의로 통하는 그는 종교인이자 한의사입니다. 원광대 한의과대 학장도 역임했습니다. 손교무는 사람의 몸과 우주가 어떻게 닮았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 바닥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 바닥기 때문이다. 인체의 가장 위인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이 하늘과 땅을 닮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닮았을까요? 머리와 발바닥,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말입니다. 인체의 오장육부 말입니다. 손흥도 교무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늘에는 사시가 있고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가 있듯이,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팔과 두 다리를 합해 사지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는 육북이 있고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다. 즉 우주 만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금, 수, 목, 화, 토의 오행이듯이 사람의 몸을 이루는 내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합해 육국이라 부릅니다. 이런 우주를 닮은 사람의 배 안에는 이 큰 창자, 작은 창자, 쓸개, 방광, 삼초의 육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손교무는 사람 몸의 뼈도 우주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365도가 있고 사람에게는 365 골절이 있다. 사람의 몸이 우주를 닮았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대로 사람의 몸도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손교무는 무엇보다 막힘없이 흘러라고 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계절과 계절이 오갈 때를 보세요.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연에도 하늘에도 우주에도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통하고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손교무는 사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막힐 때 사람에게는 병이 온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막히면 병이 생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나? 소통이 안 되고 막히면 우울증이 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통해야 한다. 통하고 흘러야 한다. 말은 쉽습니다. 막힘없이 살고도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힘없이 살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교문은 한의원 가로 열고 원불교 운영 가로 닫고 바깥에 있는 종로 5각의 가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서 있는 가로수들을 보세요. 버스가 내뱉는 매캐한 매연 속에 서 있는데도 말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나는 여기에 심어졌을까? 왜 하필 바람이 많은 곳에 심어졌을까? 왜 하필 매연 속에 심어졌을까?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자연은 그렇습니다. 우주는 그렇습니다. 손교문은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시련은 항상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오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더 튼실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시련을 가슴속에 원망으로 안고 있으면 막히게 됩니다. 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도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히지 않는 방법을 하나 일러 달라고 했습니다. 손교문은 최고의 보약이라며 주머니를 하나 건넸습니다.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게 마음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 끝에 손교문은 시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오는 놀이터의 시소 말입니다. 사람 몸에는 무르 기운과 수기와 부르 기운 화기가 있다.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가령 화를 내면 부르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간다. 그때 무르 기운을 잘 채워야 부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야 균형을 잡게 된다. 어떻게 해야 무르 기운을 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교문은 땅을 많이 팔부라고 했습니다. 손교문은 땅을 많이 팔부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우주 지기가 있다. 땅의 기운. 땅에는 우주의 지기가 있다. 사람이 땅을 밟으면 그 기운이 채워진다. 그게 무르 기운이다. 수기다. 무르 기운. 수기이다.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울 때 땅 바닥을 걸어보라. 좀 지나면 머리의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수기가 화기를 밑으로 내린다. 사람은 땅을 밟으며 수기를 충전한다. 사람의 발바닥은 수기를 충전하는 통로다. 우리는 출근할 때 차를 탑니다. 사무실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퇴근할 때도 차를 탑니다. 현대인에게는 땅 밟는 시간이 참 모자랍니다. 손교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땅을 디디는 시간이 너무 짧다. 오죽하면 날아다니는 새보다 땅 밟는 시간이 더 적다고 하겠나. 그래서 걷거나 뛰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 수기를 충전해야 한다. 그래야 몸의 시소가 균형을 찾는다. 손교무의 설명을 듣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마음의 물기운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우울할 때 우리 삶에는 무겁고 찜찜한 안개가 가득 낍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모든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거짓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마음의 수기가 아닐까요? 수기. 물기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아가게 하니까요. 손흥도 교문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침술이나 뜸술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건강법에는 비할 수가 없다. 침이나 뜸, 보약은 모두 돕다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마음이 가면 기운이 따라가고 기운이 가면 혈이 따라간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면 엄청난 에너지원이 내 안에 생긴다. 침이나 뜸의 현흥도 내면의 에너지에는 미치질 못한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보다 유익한 방송 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